오네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마치 이렇게 흰눈이 내리듯이 정말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거사라는 이가 쓴 한 구절이 있는데요, 호설 편편 불락별처라는 말입니다. 이 한시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의 뜻은 고운 눈 송이 딴 데 떨어지지 않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성복 시인이 그 한시를 번역한 정말 멋진 번역이지만 고운 눈 송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눈송이가 고운 눈송이가 떨어지니까 딴 데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늘의 눈은 가려서 내리지를 않습니다. 추한 곳도 더러운 곳도 여전히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드리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덮어주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모두 22장까지 되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고 있습니다.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미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4만 4천 명은요, 구원받은 꼭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라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그들이 될 수 있는가라는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 명 그러면 아주 믿음이 혹은 믿음만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 입에 간사함이 없는, 그 말하는 것에 거짓이 없는, 이것이 14만 4천 명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따로 있고 뭐 말하는 게 따로 있고 또 결점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불신앙적인 세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특별히 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한 천사 한 사람 이 세 천사가 차례대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19장에서 정점에 이르는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을 먼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을 먼저 예고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천사는 황제 숭배를 금지하는 황제 숭배에 관한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천사가 나와서 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지금 본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많은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말을 먼저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14만 4천 명이 시온 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뒤에 이어서 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화를 선언하는 독수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이었는데, 이 큰 독수리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천사도, 첫 번째 천사도 이제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늘 한가운데를 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핑계할 때 나는 못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한 것은 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천사는요, 또 큰 독수리는 그냥 보는 사람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 한가운데를 날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시각적인 면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천사가 하는 말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못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라는 변명을 무색하게 만드는,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 모든 민족, 종족,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단 한 번 사용이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6절과 7절은 영원한 복음에 관해서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자, 복음은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을 수식하기도 하지만 복음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때는 옳았지만 다른 때는 그른 것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겐 옳지만 저 사람에게 옳지 않은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복음인 것이 복음입니다. 또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그렇게 변질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복음을 듣는 시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복음 자체는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범위는 바로 온 세상이 됩니다.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요한계시록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온 나라 온 민족을 나타내는 바로 모든 민족, 종족, 언어, 백성,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복음의 확장이라는 실천 목표를 가졌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서 있는 예루살렘과 너희가 살아가는 지역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너희가 꺼리 껴하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외면하고 싶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음의 주인공은, 복음의 초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정릉교회에 와봐. 우리 정릉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렇게 전할 수 있지만 복음의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교회는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져서, 또 어떤 교회는 편의시설을 잘 갖춰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복음의 본질이나 복음의 핵심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이 그것을 일러주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성서일과 아침에 묵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일 겁니다. 시편 115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행여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을까 봐, 우리가 받을까 봐, 오직 영광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에만 돌려달라고 하는 참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아도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이 천사가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요, 소리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 여기저기서 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 거 아닐까 싶을 만큼 말이죠. 그들이 모인 규모나 그들이 내는 목소리가 정말
세상을 뒤흔들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요, 그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선가 나는 큰 소리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법입니다. 원래 가짜들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중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덩치를 키우는, 또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리가 큰 것, 요란한 것, 대단한 것, 그게 복음에 있어서는, 세상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입니다. 8절입니다. 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은 바벨론을 두고서 큰 도시라고 말했던 것은 다니엘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그가 정말 많이 떠올렸던 말씀 중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이 무너졌다라는 말이 아까 우리 큰 독수리가 날아갈 때 화가 있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반복하는 것은 이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그 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말이죠.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도 없고 전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제 이 로마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얘기는 쓸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지라 초대교회 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로마를 가리켜서 큰 도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역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음행은 어떤 성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음행의 포도주를, 우상 숭배를 많은 민족에게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이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주님의 손에 드는 금잔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복을 받을 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금잔이라고 하는 우쭐함에 빠져가지고,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그 금잔 안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온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말이죠. 자기들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거기다가 온갖 우상 숭배라고 하는 포도주를 담아서 자기들만 취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미치게 만드는 말이죠.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지금 로마를 통해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둘째 천사가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천사입니다. 9절입니다. 또다시 큰 소리로 말하는데요,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 이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 표를, 666이라고 불리우는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찍어요.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이마에 찍었다는 것은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이고, 오른손에 찍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까지 다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도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따르도록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끝까지 그 표를 받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 사람들,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인치심 대신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9절 말씀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손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아서 저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 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은 포도주라고 천사가 외칩니다. 그 당시에요, 포도주를 마실 때 대개 포도주와 물을 어떻게 그냥 포도주만 마신 게 아니라요, 포도주가 귀하니까 어떻게 마셨냐 하면, 포도주가 1이라 그러면 물을 1로 섞어서, 1대1로 섞어서, 그보다 더 어려운 가정은 포도주가 1이라면 물을 3을 섞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묽게 해서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물을 섞지 않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물을 많이 섞어서 묽어지면 좀 하나님의 진노도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주실 때 그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여서 감당이 안 되는 말이죠.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닌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한 저주의 표현은 사탄을 경배한 사람들, 적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데 가장 강한 심판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장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일러주고 있는 가장 강한 저주의 표현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이야기인데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의 걱정을 사요. 왜냐하면 얘가 해가 져도 노는 게 재밌어 갖고 집에 안 들어와요. 어릴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아이를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얘야, 너 해가 지면 얼른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해가 졌는데도 안 들어오면 그런 애들을 잡아가는 귀신이 있어. 너 해가 졌는데도 안 들어오면 귀신이 너 잡아간다. 이 애가 말이죠, 다음 날부터는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만 하면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편했을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애가 1살, 2살 나이를 먹는데요, 나이를 먹어도 해가 지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지난번에 농담한 거야. 그래도 이 아이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부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이한테 줍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 귀신이 널 안 잡아갈 거야. 이 아이가 부적을 가지고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사실은 다 좋은 거죠. 마루종자 아닙니까? 모든 가르침의 절정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다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그들은 놀랍게도 노략질하는 일인데 이리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얌전한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을 하고 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진노의 포도주 잔을, 물도 타지 않은 그 잔을 마실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고 있는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 그들은 아마 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영혼이 죽는 그런 형벌을 받겠지만, 문제는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이 주는 표를 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올바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받게 되는 어쩌면 가장 큰 심판, 가장 무서운 저주는 불과 유황, 이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요, 우리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쉼이 없는, 평안이 없는, 낮에도 밤에도, 그것이 적 그리스도를 따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낮에도 밤에도.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며라도 내 마음에, 내 오른손에 내가 적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거 아닐까?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우리 이 세 천사가 지나간 뒤에 이어지는 12절 13절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제 불신앙 가운데 사는 이들에 대한 심판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시간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인내라는 말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말과 나란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내와 믿음은 이음동의어가 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예를 들면 나는 믿음은 좋은데 인내는 없어? 이 말은 참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인내심은 강한데 믿음이 없어? 이 말도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인내는 단어는 다를지 몰라도 의미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 특별히 우리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는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과 인내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인내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인내를 아십니다. 내가 뭘 참는지, 어디까지 참는지. 여러분, 참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말 때로는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수고는 알아도 인내는 모를 것 같은데 주님은 나는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모두 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믿다가 박해를 당해서 죽으면 그 사람 인생은 허망하게 보이고 믿음이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 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저렇게 죽었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짐승의 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서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가슴에 새겨야 될 살아계신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죽지 않으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큰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올바로 믿음을 지키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날 초대교회가 당했던 박해를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 따지면 손해일 겁니다.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려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우리를 단두대로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크고 작은 내 삶 속에 있어서 내가 챙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